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즐거운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다다음 주면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다음 주인 11월 7일부터는 우리 유년부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립니다.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 다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디 말씀 보고 있죠? 네, 출애굽기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바다가 나타났어요. 이 바다를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까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글쎄 뒤에서 파라오가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왔어요. 원래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지금 치사하게 약속을 어기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따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뻗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발로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바다를 건너고 나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도 떠났고 앞을 가로막았던 바다도 건넜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놀고 쉬면서 편하게 있으면 돼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지도가 이집트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건넌 바다, 바로 홍해라는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이집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은 사막이에요. 사막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도 40년 동안 사막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막에 살면서 양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막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막은 학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사막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바로 사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다 까먹었거든요. 우리 예전에 봤듯이 이집트에는 여러 가짜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신들을 믿는 이집트의 풍습이 아직 남아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은 이집트를 떠나왔지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집트에 그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 이집트에서 믿던 신들, 이집트에서 살던 생활 방식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이라는 학교에서 배우면서 이런 이집트의 풍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막에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었나 봐요. 모세가 사막에 살 때도 겪었던 것처럼 사막에는 음식도 부족하고 심지어 물도 부족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3일 동안이나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마른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드디어 물이 나오는 샘물을 찾아냈어요. 백성들은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런데 퇴! 백성들은 물을 다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썩은 물이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샘물이 있던 곳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지은 거예요. 마라는 이스라엘 말로 쓰다라는 뜻이래요. 아무튼 백성들은 너무 목이 마른데 쓴물만 나오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선지자님, 저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은 실컷 마셨는데 왜 저희를 사막에 데려와서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라고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며 그 나무를 베어다가 샘물에 넣으면 물이 달게 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샘물에 던져 넣자 쓴물이 나오던 샘물에서 이제 단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물을 실컷 마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목마름도 해결한 백성들은 또 한참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은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음식 때문에 이렇게 불평했어요. 모세 선지자님, 저희가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굶지는 않았는데 왜 저희를 사막에 데려와서 굶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단다. 내가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실컷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실컷 먹게 할 것이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모여들어서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메추라기가 뭔지 알아요? 메추리알은 다 먹어봤죠? 이 메추리알을 낳는 동물이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친 곳 주변에 하얀 눈 같은 것들이 맺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눈송이 같은 게 대체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이 신기한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비한 음식이에요. 이 만나의 정체가 뭔지 알아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만나가 정확히 뭔지 과학적으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신비한 음식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막 생활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살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듣고도 화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물이 필요하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고, 또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음식을 주셨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사막을 학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사막은 음식도 물도 부족하고, 또 언제 야생동물들이 공격할지 모르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살아남기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이런 사막에서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사막에서는 물을 주시는 분도, 음식을 주시는 분도, 또 날씨와 동물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물과 음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못 해봤을 겁니다. 사막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물,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집, 우리가 매일 가는 학교, 또 우리가 매일 같이 노는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주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던 것들이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아직 코로나로 온 세상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해주세요.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다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시간일까요? 네, 바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광고 시간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광고가 두 가지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30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학교 온라인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부터 고등부 형 누나들까지 교회학교 전체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유튜브나 줌 링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날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유년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방탈출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방탈출 게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유년부만 하는 건 아니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세 부서가 함께 참여해서 방탈출을 진행합니다. 방탈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도 친해지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방탈출에 중요한 단서를 찾아서 채팅으로 친 사람에게는 기프티콘 선물도 여러 장 보내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 저녁에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또 기도하는 집회 시간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선생님들 통해서 링크도 보내드릴 거고 여기 뜨는 이 광고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꼭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드디어 유년부 현장 예배가 열립니다. 언제부터냐면 11월 7일 주일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못 온 사이에 그 사이에 교회가 엄청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실도 공사를 해서 완전 새롭게 또 예쁘게 변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계속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함께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11월 7일에 다들 교회에 와서 보고 싶었던 친구들, 선생님 만나고 또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정말 다시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안녕.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나가고 있어요. 퀴즈를 풀어야 비밀번호를 맞출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세요.